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깊이 남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온 마음들이 비록 이 세상이 복잡하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에 크게 다스림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고 또 구원을 얘기할 때에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언약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율법으로 믿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면 참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하나도 부딪힐 것도 없고 쉽고 얼마든지 박수를 치면서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율법으로 믿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 생각, 우리의 입맛에 맞습니다. 어느 하나도 어긋남이 없죠. 그러니 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 그 이유는 우리 생각과 도무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바람들, 우리의 의도들, 우리의 생각들과 맞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도 싫고 불편하고 자꾸 어렵다 이런 느낌만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믿음 구원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느낌이 강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우리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생소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당신은 종이 좋습니까? 자유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다들 뭐 자유가 좋다 이렇게 답을 하겠죠. 또 믿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이렇게도 맞장구를 칠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종이 되게 합니다. 율법은 종이 되게 하고 언약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율법은 종이고 언약은 자유예요. 그렇다면은 언약으로 설명되는 믿음과 구원을 우리는 좋아해야 되죠. 자유를 원하니까. 언약으로 설명되는 그 믿음,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바른 것으로 이해가 되고 다가와져야 되고
그래야만이 자유를 아는 자유자다. 뭐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자유가 좋다. 믿음이 자유케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실제로는 자유를 증거하는, 자유를 담고 있는 언약보다도 이 종이 되게 하는 그 율법으로 설명되는 믿음이 좋다. 그런 구원이 좋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결론이 뭐냐면은 종이 무엇이고 자유자가 무엇인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느낌을 가지고 난 자유자다. 자유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란 말입니다. 율법과 언약이 어떻게 다른가를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믿는 자에게 네가 잘해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언약은 내가 기뻐할 자를 보낼 거니까 넌 그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네가 잘해야 돼 이게 없어요. 내가 보낸 그가 행한 일, 그 일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언약으로 설명된 믿음을 의심을 합니다. 미심쩍어하죠. 예수님이 언약으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언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자꾸 뭔가 불신을 드러내요. 그러게 가지고 될까? 미심쩍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해야 될 건 없다. 그 언약에 반대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행하세요. 또 그렇게 말해줘도 잘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하거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물었다가 결국 마지막에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 그런 구절들도 다 보지 않겠어요? 그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조금만 살펴봐도 사람이 선한 일을 해서 온전해지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구나. 그 정도는 다 눈치챌 만한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보면서도 너무 건성으로 봐요. 정말 너무나 건성으로 봅니다. 내가 오늘 성경 10장 읽어야지. 근데 목표 세워놓고 성경을 몇 장 읽을까? 읽어야 되겠다. 이런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읽긴 읽는데 그 내용이 되겠어. 그 구절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아예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죠, 사실은요. 알고 싶다는 그런 열정, 그런 열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많이 읽으면은 믿음 있는 것이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러니 성경의 뜻,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 게 그게 당연한 거죠. 지난달부터 시작된 그 다수의 수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유희열하고 차태현 그 배우가 사회자로 나와가지고 매주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들 몇 사람 불러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종교인들이 나왔어요. 기독교의 목사, 천주교의 신부, 불교의 승려,
또 원불교회 이제 뭐 본부의 교무라는 사람 네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이제 뭐 하는 겁니다. 뭐 얘기 중에 뭐 크리스마스 때 성녀가 뭐 성당에 가기도 하고 또 절로 신부를 초대한다 이런 얘기도 막 이제 나오던데 이제 그 말을 들은 사회자들이 참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종교 화합이니까. 야, 이 절에 신부를 초청을 한다 하고 또 목사도 그 절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뭐 예수의 탄생에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교가 화합됐다. 평화야. 아름답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세상 그런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런 것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지난 수요일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잠언서 31장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 말이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뭐 다 헛되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서로 얘기하는 중에 목사가 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승려와 신부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독신으로 지내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목사가 하는 말이 이 성경에도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자된 것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으로 그 양반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건성으로 보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건성으로 봐요. 성의 없이 넣어봐요. 고자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의 성 기능에 장애가 있는 그 상태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에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로 더러운 자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다. 그런 취지에서 봐야 되는데, 그 고자라는 말이 언급되는 내용 앞에 결혼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독신이 되는 것을 고자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고자가 독신이다. 그러면 어머니 태에서 세상이 날 때부터 독신으로 났다. 이런 뜻인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목사는 뭐 자기 생각에 맞으니까 이제 고자를 그렇게 해석할 것인데 그게 맞다면은 그 목사부터 이혼하고 독신 지내야 되죠. 천국을 위해서. 그게 맞다면 또 기독교인도 다 천국을 독신해야 돼요. 저는 독신인가 괜찮고 지금. 그러니까 고자를 이 성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또 이제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맞다면은 모두가 다 고자가 돼야 돼. 또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거기에 여자가 해당이 안 돼요, 또. 이런 것들이 성경을 건성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란 말입니다. 정말 조심히 봐야 되고,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온 자기의 어떤 열성과 성의를 다해서 봐야 되는 게 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 제가 설교할 때마다 번뜩 드는 생각이 저는 좀 제 딴에는 성의를 다해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열심과 성의를 다해서 들을까? 건성으로 듣는 건 아닌가? 근데 제 생각에는 건성으로 듣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건성으로 듣는다. 그러니까 계속 설교하고 설교해도 딴 말이 나오고 딴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건 제 푸념이고 넘어가십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언약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워요. 어려운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바울에게 지금 이 아브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람 이야기는 바울에 있어서 2100년쯤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 시대의 아브람 얘기는 2100년쯤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마치 바울은 자기 시대에 있었던 일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언약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성경을 그렇게 끌어다가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냥 쓸만한 것만 골라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쓸만한 것만 골라냅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은 수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거의가 다 지금 시대에 맞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레위기 율법들은.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법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율법에서 지금 나에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걸 골라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11조고 안식일이고 절기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써먹을 수 있는 것만 골라내는 거죠. 뭐 분파에 따라서는 또 음식 규례를 받아들여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그걸 법으로 받아서 자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구약 율법 전부를 지켜야 될 것으로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골라냅니다. 그 율법이에요. 그 외우고 무시되는 것이죠. 써먹기 곤란한 건 무시하죠. 가령 희년에 대한 율법도 덮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은 종을 자유롭게 해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이 땅을 팔았으면 그 땅을 산 사람은 희년에 50년 되죠. 희년에는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 누가 그 희년을 좋아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야 좋아하겠죠. 좋아하겠지만 대개는 그런 법을 지키는 걸 원하지를 않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내 돈 내 산 이렇게 말하죠. 내 돈 주고 내가 산 왜 돌려줘? 내 것인데. 대개 다 그런 생각으로 반응하겠죠. 그래서 마치 그런 건 없는 것처럼 취급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올 수 없게 돼요. 써먹을 수 있는 것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구약을 대하는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보면은 바울이 아브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언약으로 믿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 아브람 이야기를 언약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언약 안에서는 언약으로 성경을 설명하게 되어지면 그 성의 어떤 내용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건 나하고 안 맞네. 지금 이 시대에 안 맞네. 그렇게 버릴 게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2100년 전에 아브람 이야기를 통해서 전혀 막힘이 없이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로부터 2000년 후에 있는 우리에게도 아브람 이야기는 복음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부족하면 막힘이 없는 내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언약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 그러한 뜻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 언약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성경은 도무지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특히 구약은 더 그렇죠. 24절에 보시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렇게 바울이 두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것인데 옛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옛 언약 다음에 주어진 새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옛 언약을 첫 언약이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을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말이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아이고 그냥 어려운 거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뭐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불만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대충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뭐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모든 분들이 같아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는 정말 진심인 분들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것이 없죠. 오히려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아이고 뭐 그 어려운 건 몰라도 예수만 잘 믿으면 안 됩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그런 말 자체가 언약이 아니라 율법에 어울리는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게 율법에 어울려요. 자, 방금 히브리서에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상 이제 이런 구절을 보면서도 뭐가 더 좋은지를 모르죠. 또 더 좋다고 하는 것에 관심도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는 좋다 이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인지 우린 이걸 생각지를 않습니다. 왜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지.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근데 새 언약에는 첫 언약에 없던 게 새롭게 생깁니다. 옛 언약이 없던 게 새 언약에 등장을 해요. 그게 중보자란 존재예요. 중보자가 새 언약에 새롭게 있단 말입니다. 자, 첫 언약이 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에요. 그게 이제 처음 언약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갈이 낳은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하갈이 시내산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게 아니에요.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었고 이스마엘 낳은 것도 가나안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스마엘 낳은 걸 두고 시내산에서부터 종을 낳았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내 사레가 이제 출산을 하지를 못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얻는 방법을 이제 동원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갈이 아이를 이제 갖게 되었는데 그 하갈이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고 사레를 멸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갈이 아이를 갖고 그걸 자기 공로로 이제 여긴 것이죠. 네가 낳지 못한 아들을 난 가졌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공로가 내게 있어. 넌 없어. 그게 하갈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로가 있다고 여긴 사람이 공로 없다고 보는 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이 가진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칭찬받을 공로가 되고, 그렇다면은 내가 그 아이 없는, 그 공로가 없는 사례보다 낫지 않느냐. 그게 멸시로 나온 거란 말입니다. 아이란 공로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사례보다도 더 특별한 다른 대우를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그런 하갈의 그런 그 속성, 그런 생각을 율법의 행위로 비유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아시겠죠, 이제?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자기 공로로 내세웁니다. 그게 율법의 특징이죠. 율법을 행할수록, 행함이 있을수록 공로가 자꾸 커지죠. 자꾸 커지는 것이고, 그 공로가 커질수록, 있을수록 공로 없는 자를 멸시합니다. 넌 공로 없잖아. 하나님도 공로가 있는 나 같은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복 주실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내 공로를 내세워서 내 공로를 근거 삼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확고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율법의 세계인 것이고, 그런 율법으로는 천국에 자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다 잘라버리고 쉽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되게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공로를 세우면 그 공로가 천국에서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 공로가 쌓인다. 사라지지 않아. 그래야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한 맛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 가게 되어지면은 내가 쌓아놓은 공로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 이렇게들 하는데, 그게 다 헛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언약을 가지고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율법을 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언약에는 중보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중보자가 없다는 것은, 그 첫 번째 언약은 언약을 받은 인간이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 지키면 복이 되고, 지키지 못하면 뭐가 돼요? 저주다. 그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근데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면 첫 번째 언약으로 증거되는 게 뭐겠습니까? 인간의 저주죠. 넌 저주받을 자. 첫 번째 언약이 증거하는 게 저주예요. 그렇게. 근데 새 언약에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중보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저주받은 인간 사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에게 저주가 된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써 죄를 대신 처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자시죠. 그래서 죄에 대한 그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더 이상 묻지 아니한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너희에게 안 물을게.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중보자가 계신다는 것 때문에 너희에게 안 묻는다는 겁니다. 중보자도 짊어졌으니까. 이것 때문에 더 좋은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해요. 중보자가 하는 일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할 일. 이렇게 구상을 한단 말이에요. 신자로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있어야 되는 것은 믿는 자가 해야 될 일. 이렇게 남겨놓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중보자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중보자가 할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도록 좀 힘을 주고 도와주고, 바르게 살지 못하면 책망하고, 그게 중보자의 일이다. 그렇게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에 대한 생각도 인간에 맞춰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을 믿는 듯 하다가 첫 언약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용서해 놓고 내 할 일 끝났다 갈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 너희의 일이야. 이런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 중보 역할을 내 구원으로 한정 지어 놓고 나머지는 내가 할 일, 이렇게 만드는 게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내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믿음에 있어서 내 의지와 내 열심이 필요하지 아니하느냐, 그 생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을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점에 보면은 중보자가 없는 첫 언약은 인간은 저주 아래 있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고, 새 언약은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천국 보내신다. 어떤 방식으로? 중보자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그 언약 앞에서는 왜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지옥 가는 것도 언약이고 천국 가는 것도 언약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왜? 이런 말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삭과 에서가 아직 나지도 아니했을 때,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을 때 야곱은 사랑한다, 에서는 미워한다. 그게 언약이에요. 만약 에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면은 왜 나를 미워합니까? 반발을 얼마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불의한 분이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분인데 미워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랑이 아니라 저주 받은 자로 태어났다면 그런 반발 이유가 없어요. 그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보면 22절 봐보십시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와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이제 여종 하갈에게서 낳는데 그것을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여종인 하갈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 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천국은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데 육체로는 자신을 거룩한 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의롭다, 거룩하다,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것인데, 내 육체가 먼저고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내 육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다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아담의 육체를 따라난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 속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자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로 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내용들을 건성으로 좀 보시면 안 돼요. 인간 가운데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육체를 따라 났고 지금도 그 육체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지를 못합니다. 육체의 일로 인해서 슬프기도 하고 불평이 있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내 육체의 문제를 극복을 못해요. 그렇게 우리는 아담의 속성만 드러내고 살고 있다, 이걸 안다면은 아담 안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내 현실로, 그것부터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아담 안에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살렸어. 난 산자가 되었어.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맞아, 죽었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렸잖아. 난 산자가 되었잖아. 그래서 죽었다는 것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자는 죽은 자냐 산 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죠. 죽은 자라고 하면은 아니 예수 안에 살았는데 왜 죽은 자를 하느냐 이렇게 할 것이고, 살았다고 하면은 산 자가 되었으니 죽었다는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늘 관심이 나에게를 향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았나 내가 죽었나, 자기에 대한 관심이죠. 죽은 자가 살았다면은요, 아니 누가 어떻게 살렸지? 나를 살렸다는 분에게 관심을 가야지 않습니까? 제가 억지로 얘기하는 겁니까? 죽은 자야, 죽었는데 살렸어. 그러면은 아 살았구나 좋아, 그게 아니고, 아니 죽은 자리에서 내가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날 살린 분이 누굽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살았다 해도 뭐 구원을 얘기해도 늘 관심이 자기에게로 향한다는 거, 이게 육체를 따르는 인간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언약에서 하나의 언약, 첫 번째 언약은 모든 인간은 육체를 따르는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 다른 하나는 언약의 중보자가 등장한 새 언약은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얘기합니다. 그게 언약의 설명,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중보자인 예수의 피로 구원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예수의 피를 믿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언약으로 설명한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 우리가 잘해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갈을 여종이라고 하는데 사례는 자유 있는 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례를 주의로 얘기 안 해요. 자유 있는 여자로 얘기합니다. 이상한 것은 하갈이란 이름은 등장하는데 살이란 이름은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냥 자유 있는 여자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본다면은 여종인 하갈의 그 육체를 따라난 모든 인간을 대변하는 것이 하갈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인간이 죄의 종으로 난다, 육체를 따르는 죄의 종이다, 이것을 여종인 하갈이라는 이름으로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을 대표하고 있는. 자, 그러면은 사라는 왜 자유 있는 여자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 23절에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면은 자유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나를 억압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해방되는 게 자유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억압하는 어떤 권세가 있죠. 그래서 그 억압하는 권세, 그 힘에서 벗어난 게 자유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가 이걸 모른다면은 자유도 알 수 없게 되겠죠. 자유도. 유대인이 그랬거든요. 그 요한복음 8장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고 뒤에 37절에 보면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는도다. 자, 이 말에 보면은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을 내고 있고 그러니까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겠죠. 근데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게 자기들을 억압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죠. 제가 또 다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만 보십니다. 그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아들의 피를 믿느냐는 겁니다. 그것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들의 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느냐? 자꾸 이것만 묻고 이것만 보시는 것이지 내가 믿음 줬지? 그 믿음으로 넌 뭘 했어? 또 바르게 살았어? 너 신앙생활 잘했어? 이걸 묻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한다면 그 자유입니까? 그것이 종입니까? 그게 종이란 얘기예요. 바른 생활이라는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종이에요. 자유는 바른 생활, 좀 신자답게 어떻게 하면 신하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에 신경 쓰지 말고 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피가 무언가 거기에 좀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생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아니고 바른 신앙생활에 여부 관계없이 네가 어떻게 살고 있든 관계없이 아들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좀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에 우리가 지금 도달해 있고 그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면은 정말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단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 자녀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뭘 어떻게 살라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피로 인한 그 기쁨, 즐거움 이걸 알아가는 거 그게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유는 우리가 누리고 싶다 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난 자유다 아무리 소리친다 할지라도 자유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십자가의 피를 알고 그 피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 믿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물 베푼 자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결국 자유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택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그 믿음을 이끌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고. 26절에 보면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 이것도 복잡하게 다 떼뿌려 간단히 얘기합시다. 나를 낳은 어머니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하늘에 있다면은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 된단 말입니다. 나를 낳은 어머니 하늘에 있어? 그러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겠다 그 뜻이죠.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종으로 났지만 실제로는 하늘에 속한 자로 난다는 겁니다. 그걸 언약으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 났으니까 그냥 살다가 구원받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죠. 하늘에 속한 자지만은 육체를 따라 나게 한 것은 하늘의 아버지가 참된 아들로 언약을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하늘에 속한 자를 이 땅에 육체의 종으로 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던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행하신 그 일에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 일로. 자, 그러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시고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세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서 먼저 할 일은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해야지, 신자다운 일을 해야지, 이러한 생각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할까, 나를 바라보게 할까? 그럼 이것부터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되죠. 우리에게는 내가 한 일 뭘 했을까? 그 일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속으로 합류된 거, 부름받아 끌려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속에 내가 한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 헛된 거예요. 거짓된 것일 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십자가 일, 그 일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 일 속에서 잠잠해지는 거예요. 잠잠해지라고 하는 것은 내 일에 대해서 뭐 신자답게 살고 신자된 보이고 예수님 맡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 설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쳐봐야 결국에는 나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 이야기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육체를 따라난 종으로 그냥 종의 길로 가는 거죠. 그냥 그게 죽음이고 수월의 길인 것도 알지를 못한 채. 신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 위에 계신 어머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이런 새로운 피조물에는 이렇게 살아야 신자라는 게 요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는 법이 없어요. 아들의 피가 용서의 능력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를 저주에서 빼내었고, 그래서 이제는 용서와 긍휼만 온전히 작용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 세계로 합류가 된 거예요.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한 하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바울은 지금 두 언약을 통해서 실감하면서 율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사랑을 준, 그 사랑으로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즐거움이 되는 그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변화에 있는 그런 길이 아니고 왜 자꾸 율법의 길로 가려고 하냐는 얘기죠. 신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딴 건 아닙니다. 두 언약 속에서 내 저주받은 나를 실감을 하고 그런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는 길이다. 성령 우리를 그런 변화로 이끌어 가신다. 그걸 아셔야 돼요. 행하의 변화가 아니에요. 무엇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가? 본질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삶들을 바로 그런 변화가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전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전부죠. 우리에게 남은 일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삶을 이끌어 가시든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그 예수의 피로 인한 그 구원,
그 용서하심이라는 거, 그 사랑, 그 긍휼, 그 완성이라는 거, 이런 십자가의 세계가 그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변화, 이런 변화가 경험되는 삶, 그게 신자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여러분이 원한다면은 다른 변화 꿈꾸지 마시고요. 성령으로 인해서 정말 딴 것 말고, 세상에는 좋은 것도 많은데 그런 좋은 게 기쁨이나 즐거움이 그런 것 말고 세상에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 십자가의 피, 용서의 피가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 그런 바람 속에서 우리 삶을 좀 살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신 일이니까 그런 변화가 여러분 속에 좀 겪어지고, 그런 걸 통해서 성령으로 살구나, 그런 믿음이 더 굳건히 머물러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신자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하늘의 계획과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신자 되어진 것이고, 우리를 이 땅에 육체를 따라서 죄의 종나게 하신 것도 내 저주를 보게 하시면서 그런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그 즐거움과 기쁨에 머물게 하는 뜻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의 소원, 오직 십자가 기쁨을 더 깊이 알아고 경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 가운데 주 앞에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